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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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저희 공교롭게도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갖고 이렇게 말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 네 번째 6월달 마지막 주고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알려주시고자 증언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웰링턴에 있는 그 자국의 최초의 선교기관이 세워졌을 때 일이라고 해요. 선교기관이 세워지려는 그 부지 근처에는 정말 거의 폐허 같은 그런 아무래도 경관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기관이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에 선교기관이 세워지면 잘 될까? 이렇게 경관이 좋지 않은데 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려와는 달리 선교기관은 정말 멋진 고층 빌딩으로 양식으로 이렇게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훌륭하게 지어진 이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부흥의 전진 기지로 사용될 거야 이러면서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을 막 내놓았다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우려와 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곳을 설립한 의장이 설립 예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이곳에 초석을 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쓰레기, 돌멩이, 부서진 벽돌, 무너진 옛 건물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축가의 눈에는 이 건물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훌륭한 건물도 단지 초석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 해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완벽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그 오늘의 일, 맡겨진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현장의 그 부족함에 눈을 돌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불평하고 상황이 왜 이런지 이렇게 나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와는 다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그렇죠. 여러 얘기들을 많이 세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어찌됐건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물론 세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 못지않게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그렇죠. 세상에서 믿음을 많이 사용하나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은 아마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자, 그것도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을 계속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것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충성, 성실 이것이 피스티스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충성하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나 예전에 믿음 좋았어는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 되나요? 나 앞으로 미래에는 믿음이 좋을 거야. 이게 되시나요? 믿음이 되나요? 안 돼요. 현재 믿음이 좋으냐? 현재예요, 현재. 네.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떠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충성하는 거며 또 성실함으로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믿음만을 가지고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상에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뭐 교사를 몇십 년 했고 성가대를 몇십 년 했고 뭐 이런 성경 공부 뭐 무슨 과정을 다 했고 많은 얘기를 쏟아 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현재는요. 현재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요. 네, 우리 집에 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 없는 집이 저희는 없지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무엇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디고 내가 무슨 출신이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시고 상관없어요. 당신의 현재 믿음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은데 미래에 신앙이 좋을 것 같다,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의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주는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네, 당연히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심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의심해 보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아세요? 우리 맨날 얘기할 때 하나의 문장처럼 그 이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마치 부르는 호칭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입버릇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렇게 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태어났어요. 또 마구간에 이렇게 뛰었어요. 이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피해서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자, 이런 거예요. 즉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하신 이런 사람,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직접 성취하신 영원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정의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혹시 사랑하시나요? 제가 혹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혹시 사랑하세요? 아니, 왜 저럴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네, 남자들은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남녀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랑의 증거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증거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럼 이 둘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요. 부탁을 들어줍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리지만 네, 힘이 있어서 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무서워서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속은 터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잘 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대의 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하면 부모는 너무 사랑하겠죠. 아니,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 난 됐어, 끝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움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4절에서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특징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또 했는데 또 하네. 오늘 본문만 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정말 중요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책 일반 서적도 보면 계속해서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자인 요한이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신성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승리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 쉬우신가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코로나로 더 어려워요. 사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만의 암호를 만들어서 신앙을 고백했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요즘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고기 마크가 있어요. 헬라어로 익튜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익튜스라는 것이 앞 글자를 하나씩 헬라어 단어들 딴 건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조합을 하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뭐 아니면 교제를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신앙인인 거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험난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 평생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증인의 증거, 증언이에요. 증언. 네, 목격자의 증언. 물론 뭐 증거 물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국에는 이 사건의 종결을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필요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목격해야 되는. 네. 이 증언 조건, 뭐 자신이 뭐 가진 게 재산이 너무 많다 이런다고 아무 사건이나 목격자를 세우진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내 이런 뭐 달란트가 많은데요. 한다고 해서 목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사건을 목격했느냐,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혹시 여기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증거된 것을 보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거짓말일까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유한한 사람이 이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시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관리를 잘 해도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70이고 정말 강건하면 80 정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얼마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지 모르겠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생각하고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100년 정말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길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연장된 선이라면 그 선에 과연 내 인생이 점이라도 찍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초부터 쭉 이어온 그것 안에 내 인생은 점도 되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점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인 분에게 나 잘 못 믿겠는데요. 신뢰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평생 더 영원토록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증거를 받은 우리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가 성도의 믿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걸 누가 계속해서 증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니까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나는 죽지만 내 후대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6월달에 계속 나누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이걸 지면 죄야. 나랑 단절되는 거야. 너나 이렇게 죄 지면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를 정죄하는 잣대로 썼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못 믿고 이러면서 거짓말쟁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시간적인 것으로 따질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전매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증거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한두 해 하면 너무나 매번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삶으로 믿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물론 지속되는 이 생명, 뭐 하나님 나라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생명,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죠. 이 생명 가운데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네, 우린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런 삶.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지금도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증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